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들이 7,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께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배우고자 또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고자 오신 발걸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 옆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오늘 참 귀해 보이십니다. 자매님, 오늘 참 귀해 보이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자매님이 참 귀해 보여요? 소중해 보여요? 저는 소중해 보여요. 왜냐면 제 손과 발이잖아요. 우리 통역자분이. 그래서 참 귀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옆에 구원받은 자매님이, 형제님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함께 모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한 1년 반 이렇게 좀 원활하게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손 세척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건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커피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교회 가운데서 저희들 두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 함께 모이려고 노력했었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1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남은 시간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2022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늘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회사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이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디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마음의 뿌리. 2021년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 3절입니다. 잠언 12장 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3절입니다. 잠언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 3절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헛된 사람들은 상관치 않으시나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요.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계속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죽음이 건너가면, 죽으면 어때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굳게 서는 것 같아요. 야, 잘 사는 것 같다. 야, 성공했네. 그런데요, 그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절대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인의 뿌리라고 되어 있죠? 움직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견고하게 더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송두리째 뿌리가 뽑혀서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이렇게 돼 있죠? 불의의 일을 탐하나, 불법을 행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속이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 속이는 거죠, 제 마음을. 마음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실이 맺히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아세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거 맞추신 분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 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열매 배웠는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막 머리에 사랑 나왔습니다.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사랑만 맞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한번 수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뿌리. 그래서 식물도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나 나물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꼭 뿌리가 필요해요. 여기 식물 보이시죠? 뿌리를 내려야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흙에 뿌리를 잘 내려야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거리에 많은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옅게 뿌리를 뻗치고 있으며 그리고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배우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런 가로수, 나무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를 땅에 깊고 넓게 뻗쳤을 때 잘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는요, 기초, 시작, 중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뿌리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디에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그 관심이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맞아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 또 뿌리를 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랑? 어렵죠.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의 뿌리도 내려야 되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교제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뿌리를 잘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함께 교제했던 분, 함께 했었던 분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이 참 많아요. 건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청인도
함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함께 정말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 농선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봉사했습니다. 함께 수고했습니다. 함께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늘 맛보아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한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교제했었던 분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함께 전도했던 분들, 그분들이 왜 지금은 보이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말씀 안에, 교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라. 자, 여기서 심지라는 것은요, 마음 심자의 뜻지자라는 겁니다. 마음의 뜻. 다시 말하면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그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려고 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깊게, 넓게 뻗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뿌리를 깊게, 넓게 뻗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뿌리가 깊게 내릴수록 뿌리가 넓게 뻗쳐야 어때요? 영양분을 흡수하고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번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맞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는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 달라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는 어때요? 심기운 나무래요. 왜 심기운 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있기 때문에, 물에 뿌리를 깊고 높게 뻗치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며, 다시 말하면 잎이 푸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실이 계속 맺힌다라는 거예요. 결실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영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심기운 나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돈 버는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 구원받기 전에는 돈 버는 일, 명예가 되는 일, 권력이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심기운 나무라고 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기운 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뿌리채 뽑혀서 새롭게 심기운 나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요. 우리는 심겨진 나무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교회 가운데 계속 깊고 넓게 뻗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교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가 넓게 높게 뻗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가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뿌리를 깊게 넓게 뻗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넓게 내린다라는 것은 교제를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교제를 다양하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면 서로 사는 정도가 틀립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생활 수준이 달라요. 어떤 분은 그래도 좀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빌라에 사시는 분도 있고,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다 삶의 수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형편이 맞는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은 합당한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는 사람만 교제하는 것은 합당한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 두루두루 교제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1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두루두루 교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아이고 저 사람은 나랑 성격도 비슷하고 내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들만 교제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교제는요,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두루두루. 그랬을 때 안전해요. 가뭄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태풍도 불죠? 태풍도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견고한 나무만이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뻗쳤을 때만이 그 나무는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는데 뿌리가 깊게는 내려가 있어요. 깊게는. 그런데 넓게 뻗치지 못한다. 사방으로 넓게 뻗치지 못하면 어때요? 뿌리만 깊게 내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혼자 말씀 읽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뿌리가 깊게 내린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깊게 내리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때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옆으로 뻗쳐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교제를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든지 정말 즐겁게 교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웃어가면서 내가 교제할 수 있다. 그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 오면 어떤 자매 보면 마음이 불편해. 아이고 저 자매. 교회 왔는데 형제님 보면 마음이 불편해. 아이고 저 형제. 그러면 어때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우리는요, 교제를 다양하게 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뿌리를 깊게 넓게 뻗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수화를 한번 해보죠.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넓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깊게 넓게 뻗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막인데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라고. 주변이 어때요? 사막이죠? 모래입니다. 사막이고 모래인데 놀랍게 이 나무는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파랗죠? 이 시띠 나무를 조각목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시띠 나무가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물을 찾고 깊게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깊고 넓게. 그래서 이 뿌리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어때요? 이 나무 높이가 그렇게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크지도 않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솔직히 관상용이 아닙니다. 우리 가다 보면 진짜 예쁜 나무들 많잖아요. 볼 때 와 참 멋있다. 근데 이것은 예쁜 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요, 가시도 나 있어요. 가시. 근데 이 나무는 뿌리는 깊고 넓게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요, 수십 미터, 때로는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마르지 않고 잘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옮기운 나무라겠죠? 물가에 성경에서는요, 물을 나타낼 때 말씀을 나타내요. 말씀, 물.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조각목, 이 씨띤 나무를 놀랍게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성전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있잖아요. 법궤. 이 법궤를 이 씨띤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에다가 이 씨띤 나무에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금을 도금하는 겁니다. 금을 싸는 거예요. 도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라고 돼 있죠. 이 채라는 게 뭐냐면 매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여기 보면 막대기처럼 쭉 긴 거 있죠. 여기 보시면 막대기처럼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채입니다. 채. 짊어지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맞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볼품도 없는 저 나무를 하나님은 이 법궤를 만드셨구나. 이 나무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 씨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넓게 뻗쳐서 정말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넓게 뻗치고 있으면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씨띤 나무를 가지고 이 법궤를 만든 것처럼요.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는 이 법궤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씨띤 나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씨띤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성전에 쓰이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심겨진 나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옮겨진 나무라는 것. 교회 가운데 뿌리를 계속 넓고 깊고 높게 뻗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과실을 맺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맺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고 넓게 뻗치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형통하리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넓고 깊게 넓게 뻗쳤을 때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라는 게 뭘까요? 그 안에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하루도 늘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들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한데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 들을까? 아니야. 그래도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잘 선택하신 겁니다. 잘 결단하신 겁니다. 계속 우리는요,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2021년에도 우리는 계속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수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A4지 한 장만 갖다 주시겠어요? 뒤에. 자, 여기 보면 전단지가 있죠? 전단지 있습니다. 이 전단지 어떨까요? 종이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예, 종이는 약해요. 종이요, 쉽게 찢어져요. 그죠? 그리고 쉽게 충격에 의하면 어때요? 쉽게 충격을 받으면 구멍도 나죠? 예, 이게 종이죠. 근데 이 종이가 딱 벽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이가 그냥 종이일 때는 쉽게 찢어지고 충격에도 구멍 나고 그러는데 이게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뭐 구멍 뚫어질까요? 이렇게 하면? 구멍이 안 나요. 그렇죠. 구멍 안 나죠. 구멍 안 나요. 보기에는 쉽게 찢어지지만 딱 벽에 붙는 순간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아, 좋은 거 보면 야, 가지고 싶다. 저런 아파트, 야, 좋다. 아, 저 좋은 자동차, 아,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요. 근데 딱 붙어 있는 순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바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여러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수화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예, 맞아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항상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2021년 12월 달입니다. 오늘.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이 흔들렸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뿌리가 깊게 넓게 뻗치고 있었는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자매 보면 참 귀해 보여. 저 형제님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참 겸손해. 참 온유하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저 형제 보면 항상 화를 내. 저 자매 보면 항상 짜증을 내.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향기가 아닙니다. 예, 맞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죠. 교제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온유해집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겸손해집니다. 당연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생기고요, 겸손한 마음 생깁니다. 상대방을 항상 높이는 마음. 왜 상대방을 높일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눈을 확 부라리면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눈을 확 이렇게 뜨면서 못 보죠. 한번 옆을 봐보세요. 옆에 한번 자매님들 봐보세요. 옆에 형제님들. 내가, 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쑥. 예? 자, 우리 이제는요,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내년에는 저분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한다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또 여기도 그러죠? 모든 일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올 한 해 때로는 두 마음 품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내년에는 2022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가까이 하는 내 마음의 뿌리를 정말 깊고 넓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된다면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에 보면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달려간 겁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가까이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했을 때,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교제했을 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입술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면요, 받은 은혜가 크다면요, 입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농인분들이 손이잖아.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팍팍팍팍 하게 됐죠. 막 하나님 말씀 배워보자. 빨리 오래. 왜? 받은 만큼, 사랑 얻은 만큼, 선하심을 맛본 만큼 내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올 한 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전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지만 새롭게 오신 분들,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 세상 마지막 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도할 때요, 믿음이 가장 견고해요. 전도할 때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전도할 때요, 더 하나님께 기도해요. 전도할 때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어쩌면요, 내가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그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뿌리를 넓게 뻗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데,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사랑은 어때요? 자, 사랑은, 자, 받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받는 거다. 사랑은 받는 거다.
자, 사랑은 어떻게 맞는가? 사랑은 주는 게 맞을까요? 사랑은 받는 게 맞을까요? 자, 사랑은요, 주고받는 게 맞아요. 주고받는 게 맞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그래도 복되다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찾아가고 또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쿠키 만들어 와가지고 저 그때 뭐 감동의 물결이 이렇게 쿠키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내가 그때 모습에 너무나 감동 먹었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나누려고 하는 마음, 베풀려고 하는 마음. 왜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나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사랑, 저희들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두 손에 머리에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시고 가슴에 로마의 병사의 창에 찔리고 그리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그 피를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때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도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올 한 해 나는 어떤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까? 2022년에는요, 정말 서로 주는 사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나누는 사랑. 만난 것 있으면요, 가져오세요. 나눠 먹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농인분들이 김장철만 되면 김장김치 가져서 나눠 먹는 거 너무나 감사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사랑이고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죠. 그 독생자를, 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나 죽기까지 하래요. 요한일서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정말 목숨 드리는 것,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목숨을 드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대신? 때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래요. 목숨을 드릴지 못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같이 나누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예,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참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2022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사랑을 나눠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강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더욱더 내려야 되고, 그리고 사랑에 더욱더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올해 한번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내년에는요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게 그리고 넓게 뻗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뿌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디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1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 정말 내가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교제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사랑에 뿌리를 깊게 넓게 뻗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얼마나 교제가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인지 알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정말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이후에 있을 우리 모든 교제에도 함께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주의 뜻 무언지 구하기 사랑하기 의를 행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